우리는 매일마다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삽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그 결정을 내려야만 이 하루가 이제 끝이 나죠. 그런데 결정을 내리는 그 기준이 이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명확하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손해를 보지는 않는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는 자들의 시선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과 이웃 중심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 성도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보다 영적인 책임을 먼저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책임. 이것은 성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아무리 그 결정이 내가 내릴 수 있는 나에게 그런 자유와 권리가 있을지라도 그 결정이 과연 교회와 이 공동체에게 또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영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그것들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덕을 세울 수도 있고 세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졌기 때문에 우상 앞에 바쳤던 그런 재물도 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다고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고기를 먹을 자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먹을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비록 나에게 허락된 자유일지라도 그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거나 혹시 교회의 덕을 무너뜨린다면 그 행동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나도 여기에 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내 주장과 내 결정이 더 앞서가게 되고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내가 더 앞서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지금 나의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이 부분에 있어서 목사들이 잘 못합니다. 자기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큼 섬겼고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내 권리와 내 자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결정이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올까? 유익을 가져온다면 그 교회에는 그 이후에도 평안이 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이 오지 않고 불화가 오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면 그 결정은 결코 공동체를 위한 유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나의 이익을 챙기는 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챙기는 쪽으로 향해야 됩니다. 24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내 목소리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더 높여져야 하고 내 것을 챙겨야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기적인 우리의 그런 마음을
더 이렇게 죽이고 가라앉히고 다듬어가고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이웃으로 교회 공동체로 향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꿈틀거리는 사람은 그의 시선이 나를 벗어나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것을 훈련받는 겁니다. 나밖에 몰랐던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밖으로 돌리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거죠. 더 이상 나만 바라보지 않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비록 내 양심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지라도 나의 그 행동이 혹시라도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혹시 나의 거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은 지체는 없는지, 나의 인색함이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실망한 이웃은 없는지, 성숙한 신앙은 내 권리를 마음껏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위해 내 유익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뭐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배당에서 보여지는 종교적인 행위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한 부분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사소한 행위인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바로 많은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고 그들의 모든 비위를 다 맞춰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는지, 교회에서 이단처럼 행하는 사람들,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가차없이 쳐냈던 사람이 바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신의 자존심도 권리도 취향도 다 꺾고 그들에게 맞출 수 있었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목적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유보다 나의 권리보다 먼저 공동체의 책임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유익보다 이웃의 양심을 배려하며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디에 가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영적 책임감을 갖고 살게 하여 주소서. 나의 유익과 기부만 챙기던 시선을 돌려서 우리 주위의 연약한 지체들과 이웃의 형편을 살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그 사소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